우리 구역 모임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입니다. 305장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선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정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사오니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느끼며 주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노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 5장 11절을 보면 욥기의 주 메시지는 무엇인가? 야고보 5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 5장 11절에서 자, 여기 보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 욥의 결말을 좋게 하신 것은 주님이 좋은 결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주가 주께서 아닙니까? 주께서 주신 결말. 주님이 좋은 결론을 맺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고난을 받고 고생을 많이 해도 주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전체 주제는 욥의 인내가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라. 이 긍휼이라는 말이 여인의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욥을 사랑하셔서 좋은 결말을 맺게 주셨다. 이게 욥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제. 그래서 너희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주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욥기 42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전의 신앙은 고난받기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던 신앙. 지금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신앙. 그러니까 귀동량 수준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늘 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김 지사님 얘기하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그러더라 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내 간증이 돼야 되는데
듣기만 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 같은 체험적인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욥은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 욥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있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회중 한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곳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중심으로 모여지는 그곳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찾아오신다, 임재하신다. 욥은 귀로 듣는 수준의 신앙에서 눈으로 배우는 뜨거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도 각자에게 오순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이라. 체험적인 신앙.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읽습니다. 시작. 자, 욥기 1장 9절 11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몸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마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줬다는 거예요. 욥에게.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제 주님께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치소서. 한번 모든 주신 축복을 치라는 거예요. 빼앗아가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뭐라 그럽니까?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축복이 다 떠나간 이후에도 욥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 생활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손에 장 찢습니다. 이래 한 거예요. 사탄이 주를 향하여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이래 한 거예요. 틀림없이 욕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복 받고 있으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이 욥과 욥의 자녀들을 울타리로 다 보호해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물질 거두어 가시면, 자녀들 거두어 가시면, 건강 거두어 가시면 틀림없이 주님 욕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 자, 욥이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다 잃었습니다. 그죠? 10명의 자녀 다 잃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을 텐데 자녀 다 잃었습니다. 사 완전 망했습니다. 몸에 독한 병이 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전신만신 병투성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좋아진 것이 없는데 욥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믿었다. 환경이 어려우면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게 멸망이니까.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 하나님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면 영벌에 처할 것 아닙니까?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고달퍼도 힘들어도 고난이 많아도 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했던 거, 어설프게 알았던 거, 잘 모르면서 성도들 다 난도질 다 하고 저 집사는 이래가 안 되고 저 권사는 이래가 문제가 있고 그 얄팍한 자기 지식으로 다 판단하고 있는데 다 판단하고. 그래서 욥이 말했습니다. 내 천지를 모르고 까불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모르고. 잘 믿는 줄 알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하에서 내 믿음은 괜찮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니 그게 교만인 것이죠. 교만하면 다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욥이 말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다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냈나이다. 하나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입술이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은 마음의 문제니까 교만한 것.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서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 조금만 안 맞으면 조금만 나하고 틀리면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하는 거야. 잘못된 것 같이.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마음에 묵은 땅부터 갈아라. 묵은 땅부터 갈아라.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길가에 떨어진 밭도 있고 옥토가 돼야 되는 옥토가. 그 옥토로 만드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욥이 회개할 때 마귀는 패배한 거예요. 마귀는 더 이상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신학은 잘 되면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하나님 떠난다. 얄팍한 신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읽습니다. 시작.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 누구 손을 들어주었습니까? 욥의 손을 들어줬죠. 욥의 세 친구는 옳지 못하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리고 엘리바스가 연장자인데 내가 너에게 진노한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 내가 진노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화를 발하신 거예요. 욥이
더 맞다고 말씀하신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욥이 더 옳았다는. 그런데 엘리바스에게 욥에게 찾아가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욥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욥의 세 친구도 사랑하시고 저 여러분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 욥의 세 친구도 욥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욥의 세 친구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상하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뺀질이도 사랑하십니다. 뺀질이도. 말뿐인 사람도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사랑해 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또 왜 번제를 대로 했느냐? 창세기 8장에 나오잖아요. 8장 20절부터. 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게 이 강단에 저기 있는 그 화면이 말입니다. 밑에 잠겨가지고 글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멀리를 봐야 되는데 저기 글자 잘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잘 보이네. 저기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성경을 보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잘 안 보이니까 우리 보고 읽히시는구나. 이래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때는 대비해서 성경책을 딱 찾아놓았다니까요. 거기 펼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읽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읽읍시다. 지금은 잘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번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제사. 짐승을 온전히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거든요. 자, 번제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일단 각을 뜨고 피를 다 그냥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단에서 이 번제물을 바짝 태웁니다. 그래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뭐가 올라가지요? 연기 올라가겠죠. 연기. 그리고 피를 흘렸으니까 피 냄새가 진동하겠죠. 아침 안 되셨습니까? 여러분 피 흘리면 피 냄새 진동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제 친구가 이제 경대의대 이제 다니면서 경대의대 여기 그 지금 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의를 듣기도 했는데 저희들은 수업 외에는 거의 교회 와서 교회 대학부에서 공부했거든요. 성경 읽고 또 그리고 학교 공부도 했어요. 친구가 갑자기 달려와서 오늘 시체 해부가 있다네. 사체부 있는데 몇 사람 목사 될 줄 다 알고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때 거기가 멀지 아니하니까 가니까 경산에서 자살했던 한 며느리 그 뭐 사연도 얘기하던데 그건 얘기할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거기 이제 사체를 이제 교수님이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장 안에서 뭐가 제일 크냐 하면요 간이 제일 크더라고. 그래서 간 크다는 말 거의 맞는 말입니다. 간이 크다. 간이 큰데 진짜 더 큰 사람을 간 큰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간이 제일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1시간 넘게 있는데 못 견디겠더라니까. 왜? 피 냄새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여러분, 피 냄새는 여러분 화장실 그죠? 좀 얘기 좀 하자. 예.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 오래 안 갑니다. 그죠? 예.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때 개그가 아재 개그라 그래요. 예. 화장실과 독서실의 공통점 3가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저분한 유머입니다. 예. 화장실과 도서관의 공통점 3가지. 예. 학문에 힘쓴다, 학문을 연다, 학문을 닦는다. 이게 3가지 공통점이다.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장실도 처음에 냄새가 고약해도 한 5분 정도 지나면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 시체 이 피 냄새는 사라지질 않았더라. 그런데 이 번제물을 올려드리는데 지금 연기가 올라가고 말이에요. 그리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중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몸 밖에 들이거둬서 이 몸 드립니다. 주여 받으소서. 번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악취도 말해요. 그 올라오는 연기도 하나님은 향기로 받았다는 향기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속으로 결심하시는 거예요. 무슨 결심을 하시느냐? 인간은 안 변한다.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구나. 노아의 그 세 자녀도 실물 교육한 거 아닙니까? 다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 방주의 그 문을 닫았어요. 팻바라 그래가. 그걸 하나님이 닫아버려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인간적으로 구원해주고 싶은 사람도 왜 없었겠습니까? 헤엄치고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닫아버린 하나님이 닫아버려서 노아가 아예 문을 못 열게 됐다니까.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래 망하는구나. 철저하게 본 겁니다. 철저하게 본.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제 정신 차리겠지 싶지만 하나님 아셨어요. 정신 차리는 것은 잠깐이고 여전히 죄 많은 인생이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인간들을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시사철,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 그리고 밤이 되면 별들이 이렇게 비추는 것, 이 모든 것,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대로 하겠다.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우주 만물은 그대로 작동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심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 번성 땅을 다시 정복하라. 여기에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그게 뭐냐?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니까 창조 때 주셨던 그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 죄 많은 인생들이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과 욥의 세 친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셨어요. 예배 한번 드려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재물을 불러 태웠어요. 이게
신약 시대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언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역사하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 약속하셨던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번제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이 욥의 세 친구에게 욥에게 찾아가서 예배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하신 거예요. 번제. 그래서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했던 게 번제 제사였습니다. 번제 제사.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욥이 공경에서 벗어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받게 된 때는 언제인가? 욥기 42장 10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 욥이 회개할 때 회복된 게 아니었고요. 욥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회복된 것이 아니었고, 욥이 언제 회복되느냐? 욥이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도가 크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것도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그때 돌이켜 주셨다는. 그때 회복이 됐다는. 건강 회복됐고 여호와께서 욥의 이전 모든 소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갑절로 회복된 거예요. 갑절로 회복. 그래서 여기 보시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그럼 그전에는 양이 몇 마리 있었겠습니까? 7,000마리 있었다는. 양 14,000. 낙타 6,000. 그전에는 낙타 3,000.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베두인들 있지 않습니까? 베두인들도 부자 많습니다. 이 베두인들에게 재산을 평가할 때 지금도 낙타 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낙타. 그만큼 낙타는 부의 상징입니다. 낙타 6,000마리면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낙타. 그래서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그전에 소 500결이었겠죠. 암낙이 1,000. 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배로 주셨다. 배로 주셨다. 고난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하나님이 배로 주신 것은 아니고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배로 주셨다는 거. 그래서 기도 시간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기도로. 차가 다니는 길을 차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니는 길은 인도라고. 인도. 사람은 인도에 꼭 가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는 게 인도다. 기독교인이 다니는 길은 기도라. 기도. 기도할 때 회복된다. 기도할 때 갑절의 복도 받고 기도할 때 5배의 복을 받기도 하고 기도할 때 10배의 복을 받기도 하고 자 그러네요. 기도할 때 그랬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뭐 고생 많이 해서 하나님 내 많이 울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자매를 통해서. 자,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만은. 자, 고난 때문에 받은 것보다 배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복이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욥이 갑절로 받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욥이 갑절로 받지 않은 것은 자식들입니다. 갑절로 받으려면 20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좀 걱정했겠죠. 힘들겠다. 이렇게. 그런데 10명만 줬다는 것이 이게 갑절로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10명이 안 죽었으니까. 육체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영은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천국에서. 그래서 10명만 주셔도 사실은 갑절로 받은 겁니다. 자, 욥기서 19장 25절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데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여기 보면 뭐 되어 있죠?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 어디서 본다고요? 육체 밖에서. 육체 밖에서. 제가 처음 이 얘기 한 적 있죠. 임사 처음 했던 저희 교회 남자 집사님.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얘기 들었습니까? 얘기를 여기서 안 했는가 보네. 그죠? 임사 처음 했던 얘기 합니까? 괌에서 식당을 크게 했어요. 괌에서. 그러다 시애틀로 왔는데 여기까지 했는데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러면 처음 하는 이야기네. 이 돈을 많이 버니까 아내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주일을 억지로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많이 했어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근데 어느 날 말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저녁에 하루 수입 거 다 남편이 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식당이니까 많이 마신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술 취한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오는데 이게 잘못해가지고 나무를 들이받아 봤어요. 나무를. 차가. 그리고는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잃었다. 자, 그래서 그 감이라는 데가 큰 섬이 아니에요. 아마 제주도보다 작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앰뷸런스 와서 이제 싣고 가는 거 어디로? 병원으로. 그러면서 가족에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병상에서 죽은 거예요. 붕 하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이제 또 다른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데가. 그러니까 육신이 지금 여기 누워 있고 병상에 지금 그 응급실에서 인텐시브 케어 유니트라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막 목숨을 다투고 있는데 죽어서 지금 영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는데 옆에서 침상 옆에서 자기 아내가 눈물로 막 지금 이 남편이 아내를 가끔 때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참 이 여집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아이고 인간마 잘 됐다 이래 안 하고 그냥 얼마나 막 눈물로 막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그거 다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리는 다 듣고 의사들 얘기도 다 듣고 하는데 내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말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붕 하면 올라가다가 그래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내의 네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꾸시킨 거예요. 돌아가게. 거래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위에 신앙생활 잘했느냐? 여러분 상사에 맡기겠습니다. 당분간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에 와서는 주일 성수는 해요. 주일 성수는 하더라고요. 이제.
죽다 살아나도 별 수 없더만 사람들이. 그 임사체험. 그러니까 죽을 때 내 안에 영혼이 빠져나간다니까요. 그래 붕 떠 올라간다니까요. 그때 아내의 기도를, 자기가 그러다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돌아왔다 이러더라. 그 위에 그럼 아내를 사랑했느냐? 그것도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기 다 방송에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남자들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 여기 남자 별로 없네. 이제 욥이 말입니다. 가족이 벗겨진다면 애가 죽는, 얼마나 고난이 많았으면 가족만 남았을까요? 빼가족만 남아. 그런데 이 가족이 벗겨진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알았어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장소를 우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욥은 내세를 믿었다. 어렴풋해, 구약성도는 어렴풋했지만 내가 알거니와, 그렇죠.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것. 그가 마침내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죽임 당한 이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보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넷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각인시켜 주신 것이 아들 10명을 20명으로 주지 않고 10명을 주신 것. 이게 아들들이 하나님이 잃게 하신 것이 아니고 천국에 지금 데려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은 재림 신앙이죠.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생활하는 거. 약간 달리 말하면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 나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이거 확신하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욥은 내세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7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을 보실 수 없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으시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인간의 이 무지함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회복과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도 주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셔서 그 어느 누구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신 이 고마우신 하나님. 최고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늘 바라보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확정하셔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부분에서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고, 집권자 선출을 위한 공동에서 지난 2차 투표 끝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이번에
장로님 4분 지금 뽑아주셨고 안수지사님 8분 뽑아주셨고 권사님 13분을 뽑아주셨어요. 참 이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이제 3차 투표 때 우리 성도님들 자 우리 장로 7명 지금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수집사 20명 목표 그리고 권사 40명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큰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 목표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 그러니까 오는 주일날 장로 3명 더 뽑으시면 되고 안수집사 12명 더 뽑으시면 되고 권사님 27명 더 뽑으시면 되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민주를 하나님 굳게 세우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선거에 앞장서는 M1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 G2 국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경제 대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우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시고 지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방에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며 정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동교회 하나님이여 2차 투표 가운데 또 하나님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목표한 장로 7명, 안수 집사 20명, 권사 40명 그 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간케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의 역사는 대동교회와 이 공동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장난치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 막아주시며 하나님이여 시기의 영 질투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굳건하게 세워서 세계 선거에 앞장서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선거 잘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도 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차 투표가 남았습니다. 3차 투표를 통해서 저희들이 장로 7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40명 목표로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가정에 한 사람도 한 영혼도 한 가정도 실족하거나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